오늘은 좀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지하고 산하고 이게 꽤 넓습니다. 우리 뒤에 이 편백나무 있죠. 15,000평에 우리 대지가 2,000평입니다. 2,000평에 건평이 한 600평 되죠. 보통 교회당은 이런 데 짓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다운타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짓죠. 원래 이런 데는 절간을 짓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이 딱 들었었습니다. 그 택시를 타보면은 세운교회 갑시다 이러면은 그 골짜기 말입니까? 예, 골짜기입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길도 농로였잖아요. 지금은 참 우리 장규석 의원이 도와줘가지고 좀 길이 좀 넓혀졌죠. 그래서 딱 들어와 보면은 이 골짜기에 무슨 이런 큰 건물이 있냐. 처음 올 때는 길이 좁아서 놀라고 이제 들어와 보면은 큰 건물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또 충격받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1년에 한 번은 좀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래가지고 오늘 1년에 한 번씩 주일을 정하고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응답받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올바른 복음,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여러분이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라. 이제 렘넌트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이 많은 수많은 가짜들, 성도를 미혹하는 가짜들 이리떼들, 그 이리떼들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라. 그 여러분이 이제 보호받으려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셔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되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라.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전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놓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하고 못 깨닫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깨달은 사람은 내 생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려고 몸부림치지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성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문화 성전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증인으로 여러분 생애 인생 작품을 탁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1년 내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사수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언약의 복음이 237 5천 종족에 전거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인도, 부탄, 네팔 한 제자들이 한 70명 정도 한 이틀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훈련되면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인도는요, 그 부족 그 종족이 많아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많거든요. 인도만 해도. 이제 그런 데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멤버가 그 지교를 하는데 아마 건물 주인인가 이렇게 딸이 지금 몸이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이상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딸을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죽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딸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멤버가 딸 귀에다가 전화기 대라.
그리고 복음 전했대. 기도한 거죠. 참 기적이는 딸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역사는요, 그런 지역에는 일어납니다. 워낙 우상이 심하고, 이런 잡심들이 막, 흑암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증거를 딱 줘버렸어요.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했다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역사는 그런 지역에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죽은 자 살리시고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그런 역사들은 전도 현장에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의 대역사를 체험하고,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부하야 하리라. 바울이 잡은 언약이에요. 바울이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시키고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버렸어요. 전도자의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잡은 언약이 이만큼 중요하다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인물은 그 서론에 기록해놨죠.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 생명 없는 율법주의자, 생명 없는 종교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복음만 없어. 다른 거 다 갖추었는데.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어 다 갖추었다니까요. 뭐가 없냐? 딱 하나 없어.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직접 다메섹에서 딱 붙잡았잖아요. 이미 그때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이미 딱 예정해놓고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첫 번째로 바울은 오른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도행 18장 5절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바울을 쓰시는데, 이제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전도자를,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핍박을 받아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행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사도행 13장부터는 바울 사역 현장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바울 가슴에 나는 로마 복음화.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이 바울이 막 지금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핍박받고 있죠. 그 가운데 그날 밤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벌써 사도행 19장 21절 바울 말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바울 말을 하나님이 아예 성취를 탁 시켜버려요. 바울 가슴에는 언제나 237, 5천 종족이 가슴에 딱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말하면 세계복음화 현장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도자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20년 넘게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 문화성전, 우리가 언제까지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세운 게 첫 시작할 때 건물 4층, 그래서 좀 교회가 이제 좀 부흥돼가지고 지하 1층 또 빌렸죠. 그러다가 넓은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저 일신 아파트 하대동으로 거기 지하 또 지상 그렇게 하다가 교회당 짓자 이래 된 거예요. 뭐 교회당 지을 형편이 됩니까? 땡진 없는 주제에 무슨 교회당을 짓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우리 고 전희선 집사님이 땅을 교회에다 헌납한 겁니다. 이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땅을 뭐 샀다 그래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내가 한번 와봤거든요.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길도 없어, 뭐 농로에다. 그래도 골짜기에다. 근데 지금 딱, 그러니까 우리 참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았어요. 중직자들이. 특히 우리 박태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참 땅 살 때 수고 많이 했죠. 그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뭐 훈련하기는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빨리 눈을 뜨고 요 앞에 뭐 그 논이 있잖아요. 그 원래 우리가 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속도로 굴다리 오기 전에 그 네 필지인가 뭐 필지 있어 논 그거 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 다섯 필지가 네 필지 그 저수지 옆에 쫙 논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사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땅값 계속 올라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오고 보세요. 그 건물 들어선 게 보세요. 계속 건물 들어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럼 땅값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좁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바울이 잡은 언약을 주님이 다시 분명히 확인을 딱 시켜줘 버렸어요. 왜 로마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압니다. 이단 누명 쓰고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 압니다. 그럼 바울은 가이사, 로마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최종 법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 가이사 앞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결사대 40명이 다 뭉친 거예요. 학질이죠. 그 오늘 뒤에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잖아요. 바울을 구출하는데 23장에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딱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밤에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죽을 인물이 아닙니다. 왜? 바울 인생 여정 마지막 코스는 로마입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핍박은 뭐 당연한 거니까요. 핍박이 없다, 그게 가짜입니다. 원래 가짜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사탄은 잘 압니다. 세원교회가 가짜 복음을 전하는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지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를 갈고 전도를 막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누굴 붙잡고? 전도자를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11절.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5천 종족, 237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 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문들이 열릴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번에 참여한 멤버들 50%가 목회자예요. 목사들이요. 목사인데 거의 뭐 신학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 뭐 또 인도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 예수님을 메시아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용어는 있는가 봐. 이래가지고 어떤 멤버가 막 충격받아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충격받아버렸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안 믿어져. 왜? 성경이 없으니까. 주는 메시아시오 이래. 그리스도 단어 몰라. 충격받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뭐 대역사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뭐 저 부탄, 네팔, 뭐 인도 그뭐 다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시아 지역을 하나님은 주시할 겁니다. 너무 거기는 뭐 많은 복음 못 듣는 종족이 살고 있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리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장에다가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한다. 제자를. 다 가난해요. 그 어떤 인도의 어떤 지역은 법으로 개종을 하면은 죽여버립니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어느 그 목회자가 우리 멤버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법으로 죽여야 돼. 당신을 죽인단다. 그걸 들은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겁내지 말고. 그런 지역입니다. 개종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누가 죽입니까? 뭐 잡아갑니까? 근데 그 나라 그 지역은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제자를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제자가 일어나면 못 말리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제자 중심으로, 지구를 제자 중심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제자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사실상 다른 거 다 버려도 됩니다. 왜?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그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들어간 것은 나옵니다.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지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체질화 딱 되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벌써 문제 앞에 불신앙하고 흔들린다. 그 자체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생명 없는 종교인이 아니고 생명 가진,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많이 와야 여러분이 또 많은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오면은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통해 많은 눈을 열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갱신하게 돼 있어요. 많은 걸 깨닫는다니까요.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산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핍박이 온다.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남편이 일을 간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왜 핍박할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핍박하지? 내가 복음 가진 진짜가 맞구나. 가짜 같은 핍박 안 받아요. 진짜니까. 핍박을 딱 받아요. 또 많은 이 응답의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많은 문제를 주신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할 때 경고하게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너무 신앙 안주하면 그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말씀 따라가는데 고난이 온다, 어림이 온다, 시험이 온다, 갈등이 온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키우시고 신앙을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문제 속에는 많은 응답이 있다니까. 다락방 30년 역사, 엄청난 핍박과 문제 속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죽었습니까? 핍박하는 자 그들이 다 망했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2, 3, 7, 5천 종족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들어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제는 비대면 시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는 뭐 비대면 얼마든지 전 세계 현장에다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역을 내가 보고받았는데, 그게 우리 안드레 목사 그 시스템 말고 또 다른 방송 시스템 연결되고, 또 거기에는 이미 다락방 메시지를 받는 이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신학생만 뭐 30명 나와 있고, 그 베네수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누가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거지 같은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거기는 전도자들이 살아있다니까요. 복음 가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필요한 하나님 빛의 경계도 주시고, 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빛의 경계를 주시면은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뭐 세운게 우리가 뭐 사실 힘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분 다 어려워. 다 가난해 내가 보니까. 재벌이 한 명 오면 끝나는 건데 말이야. 재벌 오지 마. 필요 없어 재벌.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어가지고 원내서 되어가지고 연약한 우리가 힘을 모을 때 그게 나오는 파워. 그게 진짜라면 진짜.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한 주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또 성취됨을 감사합니다. 세원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